시간이 되었으므로 꼭교회 우리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목담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과 들과 푸름이 더해져가는 이 계절 더 주님께 나아가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상한 마음으로 나와 주께 지치고 힘든 영혼을 주께 내려놓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삼절단계 고백합니다. 주에게 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채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하여 부족함으로 살아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주님 앞에서 보이지 못할 그 많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분냉과 성냉과 질투와 시기로 살아간 우리들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통한 그 은혜, 그 위로하심, 그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 다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많이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찬송가 411장입니다. 3조 고백합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남시찰 수련회가 오는 27일 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주일 예배를 또 준비하며 월삭으로 또 주의 말씀을 또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포항 남로에 청년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축복을 통하여 삶의 귀한 열매 누림을 통하여 그 귀한 열매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11조로 성교 현금으로 감사 예물로 귀한 예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예물을 통하여 꽃교회가 아픈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이들에게 사랑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 나누며 나갈 수 있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려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드린 귀한 자들의 손길 가운데 주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베푸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7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49쪽 시편 67편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예배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 받았기에 살아갑니다. 은혜를 더 입었기에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주 토요일마다요, 저는 밤늦게 목욕탕을 갑니다. 옛날처럼 목욕 재개하고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목욕탕에 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저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밤늦게 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틀어놓고 탕에 누워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거든요. 그게 참 행복해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자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어제는요, 이제 한 11시 반쯤 나왔단 말이에요. 11시 반쯤 나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프론트에 갔다가 다시 가방을 메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욕탕이 안에서 집에 가시게 되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이제 그 주위에 차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차 없이. 그거 차가 다니지도 않는 곳인데. 그래서, 저분 차가 없나? 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차 세워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덩치가 아주 큰 남성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뭐, 또 술 드신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냥 살짝 지나쳤어요. 지나가는데 막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혹시라도 저분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가다가 후진해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차가 없으시냐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기 찜질방이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시내 가시는 방향이면 아니면 택시를 탈 수 있는 곳이면 택시 타는 곳까지 좀 태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그분은 서울에서 이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서 이제 여행차 이 포항의 호미곶을 보러 오셨는데 이제 너무 밤늦게 오다 보니까 찜질방이 문이 닫혀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대로 했어요. 제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막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함께 하는 게 참 좋은 것이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꼭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찜질방까지 내려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겠습니까? 왜냐? 여러분, 차비도 아꼈죠. 찜질방까지 데려다 줬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들어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 정말 망했어. 내 삶 정말 안 되는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완전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할 그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시편 67편 말씀은요 찬양 시편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고백했던 시편인데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 누리며 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나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모든 것이 정말 잘못된 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랑과 평안과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더해지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을요, 힘들게, 여러분들을 아프게 두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모내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모내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그 평탄화 작업이라고 해서 그 겨울에 갈아놨던 그 노를요, 다시 물을 넣고 탁 다집니다. 다지다 보면 이제 가라앉았던 곳에서 막 풀 같은 게 다 올라와요, 여러분. 그럼 그걸 다 제가 건져낸단 말이에요. 깨끗한 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미리 이제 피 같은 거 좋지 않는 것들 자라나지 말라고 이제 농약을 다 쳐서 이제 깨끗한 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 아침 일찍 딱 갔단 말이에요.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모내기 하는 그 기계를 딱 보는데 내리를 때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비료를 준비하지 않았구나. 모를 심으면서요, 모 옆에 이제 비료를 하나씩 놓아줘요. 모가 이제 탁 안착할 때 비료를 통해서 영양분을 먹고 잘 자라라고 그렇게 비료를 준단 말이에요. 이야, 그 비료를 준비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큰일 났다. 야, 이번 농사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이 방법 저 방법 막 강구했어요. 다 안 되더라고요. 이제 모를 심어주는 기계 가지신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 그냥 심고 나중에 비료 흩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심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안 줄 때도 안 줄 때도 있었는데 뭐 옛날에는 뭐 안 줬었거든요. 노를 막 심는 거예요. 모내기를 하는 거죠. 일사정연하게 촥촥촥촥 뭐가 심겨져요. 여러분, 뭐 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신기합니다. 재밌습니다. 뭐가 하나씩 톡톡톡톡 심겨질 때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톡톡톡톡 말씀으로 우리를 심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모내기가 다 끝나고 나서 걱정하는 저에게, 방법을 막 찾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밝은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뿌리가 빨리 자랄 수 있는 영양소가 있는 이제 액체인데요,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GPT를 참 좋아하는데 물어봤어요. GPT야, 밝은제를 모내기 한 이후에 주게 되어지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밝은제를 사서 모내기를 이제 논에 가서 다 뿌려줬어요. 다 뿌렸어요.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신기하다. 이런 방법을 또 생각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자녀다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났기에 복 받는 거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 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때부터 바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복받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복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복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막 위태하고 힘들 때 여러분 누구 붙잡으실 겁니까? 예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구 붙잡으실 겁니까?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 되심을 의심하지 말라 말입니다. 힘들면 꼭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혼자인 거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계시다니까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인생에 함께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땅과 모든 나라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그 은혜를 전하는 소식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복도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되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왜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은요, 구원받은 인생의 자가 되어졌으면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의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29세에 정말 유능한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식인종 부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의 열정을 주신 마음을 붙들며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복음을 고백해요. 전해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까요? 그들이 던진 창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선교사님은요,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의 기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부족,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복 들고 나아가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주의 사랑이, 그 은혜가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꽃교회는 커피를 만듭니다. 어르신들에게 커피를 드리거든요. 지난번에도 드렸고 며칠 전에 드렸어요. 며칠 전에 드리러 가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화사하게 웃으세요. 전과 달라졌어요. 굉장히 즐겁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은 이는 달라진다. 먹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먹으니까요, 정말 그분들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목사님 너무 맛있네요. 커피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즐겁게, 감사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또 행복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사명이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는 분 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살아계신 주님, 그 은혜를 다하시는 그 분을 만난 여러분들이 어때야 되냐면 더 평안하셔야 되고 더 즐거우셔야 되고 더 행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행복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기쁨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함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로우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여러분들이 기쁘면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쁨은요 2배, 3배 늘어나거든요.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은요 전해지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태워드린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혼자 이렇게 여행 다니시냐고. 혹시 결혼하지 않으셨냐고.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혼을 했고 제가 진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러시지 않으실 거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시겠냐. 혼자보다는 함께가 더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자녀를 키우니까 너무 행복해지더라. 너무 어떻게 보면 기쁨이 넘치더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되실 거라고. 행복하시면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안에 행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화내기보다 사랑 나누고 화내기보다 웃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기쁨으로 달아갈 수 있는, 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평안 누리고 기쁨 누리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나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의 마음을 들고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마음의 불안과 불평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괴로운데요. 저는 너무나 아픈데요.
나는 너무 힘든데요. 힘드시지요? 너무 아프시지요? 맞아요, 여러분. 힘듦과 아픔은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각자가요.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아픔과 힘듦은 나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만드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조선, 헬지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한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웃긴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옥입니까? 대한민국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많은 나라에서 약소국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으니까. 헬조선이 아니라 잘 사는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절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담사 선생님,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요. 우울해요. 맞지요. 지금 상담사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에 빠지지 말란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세임도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 2주간 갔었는데요. 일주일은 수련회를 준비하고 일주일은 수련회를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설교했다니까요. 4박 5일 동안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죠. 방언 기도하고 그렇게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조선족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이제 폐회 예배를 딱 남겨놨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마지막 이 말씀 시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전도사님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었죠. 근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괜찮다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인도에 가셔야 되고 섬겨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 맞지 않겠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전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의 섭섭함을 다 가지고 모든 선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막 생각하는 거죠. 아쉽다, 정말 아쉽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청년들하고, 이제 중국 한족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공안들 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 경찰들입니다. 중국 경찰들 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중국 경찰이 어디 있었냐고. 못 봤다고. 근데 그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만약에 그 마지막 시간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으면 아마도 이 수련회가 다 끝났을 것이다라고. 공안들이 전도사님 잡아가고 아마도 이 모든 수련회 깽판을 났을 건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수련회가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흘러가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고,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 두려움을 떨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걱정하고 있었던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를 체포해 가지 않았을까요? 저를 잡아가지 않았을까요? 은혜이죠. 은혜. 여러분, 내 생각에 따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 더하실 때 그 예배와 그 삶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여러분, 땅이 우리에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과 그 열매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 줍니다. 왜요? 왜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통하여 너희가 결코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세상에게, 세상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 행복을 통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그 복 받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복 받은 것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너희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복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나타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을 더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픔 있으십니까? 그럼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실 축원합니다. 아픈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아픈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잖아요. 은혜를 말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잖아요. 다른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더 찾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아픈 이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분들은 맨날 주님 찾거든요. 그분들은 맨날 주님 구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감사를 잊은 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더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 받았기에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이후에 보시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의 큰 사랑을 받고 자라나지만 이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살아갔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땅끝 땅바닥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처럼, 절망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치닫게 되어집니다. 종으로 팔려가지요. 주인집의 그 마님, 그 여자를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인생, 그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일 것입니다. 망한 인생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망한 인생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다다른 인생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과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좋지 않은 생각에 갇혀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요, 그냥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면,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바보 같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혜로워지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상황과 이 순간을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 주님 믿기 참 힘들어집니다.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을 거니까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이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는 결국 종이 대신이 되어집니다. 그는요, 정말 인생이 절망 끝에 다다랐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그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여 자기에게 불만과 불평을 토하고 두려워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자로, 은혜 받은 자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전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치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았기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다려하시고 기다리시고 또한 그것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인생으로 승리하시고 기쁨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허락하셨기에 예배하였습니다. 주께서 은혜 다하셨기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아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 감사히, 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복도 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말씀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혹시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까? 힘든가 어려움을 고백하며 나가는,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세임하여 주셔서, 나음을 더듬게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되어짐을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역사함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만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을 누리기에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르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